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들으면 아이고 골치 아프게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려면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시키잖아요. 왜 그래야 되나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꼭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년째 그냥 기도 훈련만 시켜서 보내는 것으로는 안 되고 신학 교육을 시켜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해방신학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요즘엔 여성신학 무슨 환경 무슨 신학 민중신학 정통신학 보수신학 자유주의 신학 온갖 신학 얘기를 많이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듣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and theology 그리고 신학 이렇게 무슨 신학이 그렇게 많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간단히 말해서 신앙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 구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국 교회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 중에 그 신학 그런 거 다 소용없고 그저 덮어놓고 잘 믿으면 최고다. 신학 그런 거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고 덮어놓고 잘 믿으면 그게 최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신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음악하는 분들도 있고 다 그래. 음악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음악적인 훈련을 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주 자유로운
음악에 대한 감각을 지니게 되는 게 아니라 나쁜 감각을 지니게 됩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좋은 음악이라고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세상에 좋은 음악이 많지만 그 음악을 갖고 감동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음악이 왜 좋은지 알 수도 없고, 남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듣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을 때 그만큼 이제 어떤 풍성해질 수가 있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예술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멋대로 그림 그리고 나서 참 그건 자유로운 그림이 아니라 나쁜 그림입니다. 무질서한 그림, 아무런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그림.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나쁜 신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나쁜 신학이라고 한 거는요, 결국 제멋대로 신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간 신학입니다.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대로, 우리말 번역엔 주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사람의 머리에서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이제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되다. 그리고 이 반석,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반석 외에 무슨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그 다음에 곧장 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앞일을 이제 예고하시기 시작합니다. 예고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 뒤에 17장 22절에 가면 또 제자들이 이번에 예루살렘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우리말에는 대들었다고 하는데 원어대로 그대로 하면 예수를 꾸짖는 겁니다. 주님,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그렇게 마음 약한 말을 하십니까? 아니, 꾸짖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몹시 슬퍼했다고 돼 있고, 저 뒤에 20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한 번 더 예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수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 제자들이 또 제자들이 슬퍼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든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는다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음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고 사흘째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벌써 죽는다는 말에 걸려서 살아난다고 하는 말은 생각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더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는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You are the Christ. 당신, 그러니까 우리 당신이란 말은 어떻게 좀 대드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주님이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막상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사흘 날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그걸 밝히기 시작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그때 kyrie 하고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이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뭘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제 보는 것은 예수님더러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옳게 부른다고 해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라고 바로 부른다고 해도 그 신앙 고백이 바른 내용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만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의 주인공조차 사탄도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 외로 준엄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평생 원수질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아니 예수님께 그런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 한마디 했는데 저 목사가 나더러 사탄이라고 불렀다. 또는 당신은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그 목사랑 그 평생을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그 앞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마지막 악마의 유혹이 이랬습니다.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통 신학이라고 하면은 세상에는 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신학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크게 말해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인간의 신앙에 대한 태도는 크게 봐서 두 가지밖에 없다.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신학을 갖고 있지만 그 신학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하나는 영광의 신학,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 그 두 가지밖에는 없다.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빛이 확 나타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1년 사이에 우리 지금 몇 명입니까? 한 10몇 명 있던 교인이 한 4만 명으로 늘어나면은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이것이 이제 영광의 신학입니다. 저 교회는 정부 고위층도 많고 재벌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하나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이제 루터대로 말하자면 그 신학은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거기서 나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권능을 보여서 로마의 권력을 이제 넘어서는 힘을 보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넘어서는 권위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것이 소위 영광의 신학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신학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그 신학 펀치라는 걸 보니까 어느 교수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유럽 신학에서는 지금도 큰 논의가 되는 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한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물론 유대인들의 대학살, 세월호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 세상에 다른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맹모치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일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인가?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저 일은 다른 일은 다 몰라도 저 일말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가장 온전히 드러났다고 믿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면서 우리도 잘 돼야 돼요.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내 살림도 펴야 되고 하여간 내 모든 가정생활도 다 평안해야 돼요. 영광의 신학입니다. 이것도 저것도의 신학입니다. 그 입장에 섰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과 그 뒤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막상 그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교정하려고 하잖아요. 꾸짖으려고 하잖아요. 그 꾸짖으려고 하는 내용의 제목은 뭐냐고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잘 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일도 인간의 일도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도 생각하면서 인간의 일도 생각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는 하나님과 인간을 같이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에 서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그 모습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난을 사랑하는가? 고난을 사랑하는가?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면 되는데 꼭 거기 같이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아니, 하나님만 흥하면 되지 왜 꼭 내가 꼭 쇠하는 일이 거기 같이 있어야 되나? 바울이 한 얘기도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영광을 아는 데 이르고 싶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선 이게 효율성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활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게 우선 무겁고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무슨 고행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 하나님께 대한 무한 긍정, 하나님만을 무한하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경륜에 언제나 yes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며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내가 따지지 않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잘 되어야 될 필요가 없고, 그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앞길의 모양이 어떻게 된 것을 의미하는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는 상관없이 예스 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린 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와중에 뭐가 끼어들지는 않는가? 그 와중에 나도 성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건 드러나야 된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부지런히 점검하는 길입니다. 개인으로도 점검하고요. 우리 부부끼리도 점검하고, 가족 단위로도 점검하고, 교회로도 점검하고, 교단으로도.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 더 드러나고 더 중요한 위치에 서야 된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단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학이 하는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교회 시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흔히 듣게 될 말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골치 아프고 필요 없어. 오히려 신학이라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네 마음만 씻고 신학만 식는다. 잘 믿는 게 그저 최고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들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입장도 결국 하나의 신학입니다.
그것은 훈련받지 못한 신학, 검토되지 않은 신학, 나쁜 신학일 따름입니다. 예술적인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자연스럽고 멋있는 예술 감각을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예술 감각을 지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이 걸림돌로 바요나 베드로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선언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꾸중으로 바뀌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도 생각하고 인간도 생각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일만을 생각하는 신학인 것이고, 반대로 십자가의 신학, 하나님의 영광을 고통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인간에게 가리워진 데서 찾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만 인정하면서 예배하면서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만, 나는 어떻게 되건 나는 부인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찾게 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예수만 긍정하면서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해방되는 것,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가 너무나 귀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섬기면서 저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제게는 유일한 생명과 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인데,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의 설파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약속입니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걸 것인가?